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장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보았고 이것을 증거했지만 이걸 믿지 않았죠. 이제 그때 예수께서 그 모인 곳에 나타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히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염려 또 혹시 해를 당한 것이 아닌가 두려움에 있었던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19절인데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오죠. 말씀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인처럼 무슨 요일, 무슨 요일 하고 쓰지 않고 기준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하는 것으로서 요일을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지금 우리식 따지면 주일, 곧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실제 초기 문서에 따르면 초대교회는 주의 날이라고 불러지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나누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시면 이 날을 다른 말로 말해서 뭐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 의미가 있기에 그날 모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기록되기 전서부터 이미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기적 주일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날 지킬 때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지키는 것은 아니고 좀 새로운 의미, 그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한참 동안은 그날 모이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321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 321년에 이 주일,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말 급속도로 이렇게 주일 교회 모임이 더욱더 이렇게 풍성케 되게 된 거죠. 근데 이날을 우리가 보통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태양이지 않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이날 모인다라고 했었을 때 많은 태양신 숭배자들이 이날을 태양신 숭배가 아니라 좀 달라지게 된 거죠. 곧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시면 보통 우리가 환자들 치료할 때 치유를 얘기했었을 때 많이 쓰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기 보시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라 설명합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라고 하고 있는 거죠. 태양 숭배자들한테 이 의미가 하나님으로 이게 대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많이 오게 되었다는 것도 그 당시에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공인되어 그리고 주일날 모임이 공식화됩니다. 오히려 교회에 가야 일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을 했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시죠?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 전까지는 핍박받고 박해받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핍박 박해받으면서 모인 곳이 어딘가요? 지하 무덤을 보통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신앙이 정말 정결했고 순결했습니다. 근데 이걸 뒤로 하고 황제가 기독교가 이제 공식 종교고 이날 반드시 모여야 되고 이날 쉬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공직에 나가려면 이날 반드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너희가 공직에 갈 수 있어라고 막 교회를 옹호해 줬거든요. 다시 말씀 그때부터 교회가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이 모이고 돈이 모이니 자꾸만 인간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비슷한 개념이 광야와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디가 좋은 곳입니까? 광야가 좋은 곳입니까? 가나안 땅이 좋은 곳입니까? 우리가 볼 때 생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요.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광야는 없는 게 많아요. 아니 다 없죠. 아무것도 없죠.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곡식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적인 측면은 가나안 땅 좋은 곳이지만 신앙만 보면 광야가 좋은 곳인가요? 가나안 땅이 좋은 곳인가요? 광야가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광야는 여호와만 바라보죠. 아무것도 없이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광야가 낫죠. 이것이 우리 삶의 약한 부분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뭔가 좀 어려울 때 줄을 꽉 붙잡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잘 될 땐 좀 해이해져요. 좀 풀어져요. 그때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늘 잘 될 때, 뭐가 풀릴 때가 더 조심할 때, 더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식구 첫날, 주일이 시작됐고 공식화됐던 것을 통해서 좀 함께 좀 볼 수 있게 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저녁 때에 나타나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요한복음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나셨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고 부활 증거하셨고 다시 올라가신 것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를 만나시고 올라오시느라고 저녁 때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지만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두려움도 있고 염려가 있고 그리고 걱정도 있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죠? 사내들인 공예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다 시인하면 출교당한다는 것이 공식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법적인 보호에서부터 제외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부터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권력에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길을 가는데 누가 때리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럼 신고하면 공권력이 와서 그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출교는 그게 없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맞아요. 근데 아무리 맞아도 공권력이 그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불안불안한 거죠. 문을 닫아 걸고 그들이 거기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가운데 서시죠. 문을 닫았지만 그 가운데 오신 겁니다. 곧 뭔가 다른 부활체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아무 몸도 없는 환영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고, 앞으로 장래 우리가 부활할 부활체의 어떤 것들을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오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첫 마디를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타나는 것도 두려울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의 위협 때문에 들어올 수 있을 자한테 한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강이라는 것은 환경 문제, 조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강은 믿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하는 믿음이 확고하면 상황이 무엇이든 평강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그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유명한 인도의 이야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시골 마을에 쥐가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쥐가 항상 걱정이에요. 두려워요. 쥐가 뭐가 두려울까요? 당연하게도 고양이입니다. 매번 고양이가 와서 자기를 괴롭히니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께 기도했답니다. 신이여, 나 너무 무섭고 죽겠습니다. 나 고양이 되게 해주세요. 고양이 됐답니다. 이제 됐죠, 이제는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무서운 놈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개가 무서워진다는 겁니다. 큰 개가 와서 또 자기를 또 잡아먹으려고 으렁거리니까 막 짖으니까 되게 무섭다는 겁니다. 신께 갔답니다. 신이여, 나 무서워 죽겠다고. 이제 이번에는 뭐가 돼야 될까요? 개가 돼야죠. 개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개가 되게 했답니다. 그럼 됐죠. 네, 개가 된 다음에 또 무서운 놈이 생겼답니다. 인도 시골이니까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가 막 쳐다보면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또 신께 갔답니다. 신이여, 나 무서워 죽겠다고.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호랑이가 돼야죠. 호랑이 됐답니다. 그럼 이제 다 된 거죠. 근데 웬걸요? 또 무서운 게 생겼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사냥총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사냥총 가지고 쥐를 잡겠습니까? 고양이 잡겠습니까? 개를 잡겠습니까? 호랑이 잡는 거죠. 사람 볼 때마다 두려운 겁니다. 또 두려워 떨었대요. 신이 봤답니다. 한마디 했답니다. 너 안 되겠다. 다시 뭐가 되라고. 나도 쥐 돼. 해서 쥐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이 짧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뭐가 돼도요, 항상 우리는 불안,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소할까요? 주님 안에 거할 때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떤 환경 조건에도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처음 샬롬이 나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호와 샬롬, 나는 샬롬이야. 누구한테 말씀하는 거죠?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미디안 때문에 고생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추수하면서 빼앗기는 거 아닌가 항상 걱정 근심이죠. 그때 주께서 기드온한테 너 제사 드려. 제사를 드렸죠. 제사 드리는 후에 주께서 자기를 밝히시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입니다.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하는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믿음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나 없나. 주님 안에 있으면 평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받을지어다 하고 선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10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10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합니다. 뭘 보이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게 환영이 아니라 실제 육신이라는 겁니다. 손을 보이셨을 때 뭘 봤을까요? 못 자국. 옆구리 보았을 때 뭘 보았을까요? 창 자국을 본 거죠. 딱 그 상처 그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몸이 진짜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말씀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실제 몸이 아니라 그건 가짜고 환영이고 환상이야 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실제 몸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 24장 41절과 43절까지 말씀 보시면 조금 더 나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말씀 보시면 너희한테 먹을 것이 없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드십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릴 것을 잡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영이 아니라 실제의 몸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드실 수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환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진짜 예수가 부활하신 겁니다. 상처 있죠? 손에 옆구리에 상처 있으시죠? 막 드시죠? 이걸 봤었을 때 제들의 감정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았습니다만 가장 마지막에 그들 반응이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바로 기뻐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문 닫아 걸고 불안, 염려, 근심이었죠. 하지만 기쁨으로 그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뭘 본가요? 예수를 본 겁니다. 주님을 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주께서 이미 예언한 말씀 중 한 성취였죠.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너희는 곡한답니다. 애통한답니다. 근데 잠시 후 너희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사이니까 예수의 부활이 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죽었다 했었을 때 근심과 애통이 세상은 기뻐하겠지만 예수 부활 후 아니야 너희가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형태를요 이렇게 종종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란 말입니다. 근심 걱정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기쁨으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평안으로 확신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공식인 겁니다. 슬픔도 있을 수 있고 낙심도 있을 수 있고 걱정도 있을 수 있고 항상 하진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물론 시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근심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가 곡이 웃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해산한 여인이 해산 때가 되어지면 근심 걱정이 있지만 잠시 후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아이를 낳은 기쁨이 크기 때문에 있었던 근심은 다 사라지고 기쁨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고백할 때 기쁨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뭔가요?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주일에 대한 변천이었지만 오히려 막 잘 될 때가 오히려 타락할 때가 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 잘 풀린다 싶을 때가 항상 조심할 때입니다. 그때 기도하고 더 쉽게 매달려야죠.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 중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믿음 문제입니다. 평강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기도원처럼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평강치 못하다 믿음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이나 슬픔과 곡함이 기쁨으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개입하시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달라집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평강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기쁨도 경험하시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잘 걷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집니다. 제자들 분명 두려움이었습니다. 근심이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곡함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부활이 있으니 기쁨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살다 보면 뭔가 막힐 때 힘겨울 때가 많이 있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개입하시면 달라집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인내, 견딤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 기쁨 바뀌는 데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평강은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염려, 불안, 근심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늘 주를 바라보러 말미암아 평강을 선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주님 새벽부터 하루를 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시작할 때마다 그냥 내 뜻과 내 의지로 시작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피곤한 몸과 피곤한 몸이지만 주를 만나서 회복도 있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통해서 하루가 풀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분명 빛을 밝히실 그 주를 기대하며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둠 것 같은 삶이 빛 대신 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 어둠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둠이 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가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이 있지만 주님은 빛이시기에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서 그 빛으로 어둠이 쪼개지는 역사를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아버지 8월 3일 날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준비했고 또한 애쓰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접촉하고 전도하면서 내일 한심령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헌신한 오늘의 교회 청원들 힘과 능력 지혜 더하셔서 지치지 않고 은혜와 기쁨 감사 중 이 삶을 함께 잘 감당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울 때 어두울 때입니다. 이때 버팀목이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신앙이 되길 소망하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할 때마다 주의 뜻은 무엇일까? 예배 중 주께서 뭐라 말씀하실까? 기도는 주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 주의 뜻을 잘 붙잡게 해주시옵시고 사방에 혼란스러운 곳에 끌려가지 않고 똑바로 서서 진리이신 주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김희자공사 1천 번째 감사헌금 드립니다. 함성원 선교헌금 드립니다. 손길에 주께서 복을 도와시기를 소망합니다. 일평생 주를 바라본 삶들 더 주를 바라보고 소망케 해 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볼 때 부족하지 않게 모자람이 없게 차고 흔들어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토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더운 하루입니다. 붙잡아 주셔서 더위 때문에 건강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힘있게 활력 있게 감사하며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